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서경덕 장로님과 함께 이제 봉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이 끝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같이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같이 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좀 더 본문에 근거하면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살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하다. 하다못해 우리 최명화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하여튼 손만 대면 죽어가던 화초가 다 살아나요. 참 이름도요 명화예요. 그래서 명화극장 보면 이렇게 다 잘 모르는 분들은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카페에도 우리 본당 안에도 이렇게 자꾸 식물 화초 하나도 작은 곤충 하나도 물론 해충은 아니겠지만 살리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사울도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요나단 아들을 향하여 창을 던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나한테 좋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은 사람들은 늘 환영받을 만한 일들을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 혹은 살리는 영, 이런 별명이 있어요.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첫째로 2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오지 아니하느냐,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누구 보고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써요. 30절에도 가보면은 네가 이새의 아들, 31절에도 이새의 아들. 사울은 다윗이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이때 이미 다윗은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골리앗을 이겼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라를 지키고 승리했고,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지켰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일이에요? 사울을 위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들. 이 이새는 가난한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의 사람, 아주 그 비하한다는 거 알까요? 낮추어 부르는 거. 자, 어찌하여 나오지 아니하느냐? 2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예수님은 유다 광야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다 사실은 광야를 통하여서 오늘 다윗은 들에 숨으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든지 아둘람 굴이라든지 이런 인생의 이런 들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에 숨었습니다. 숨어.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성경이 왜 꼭 여기 사울의 자리를 얘기하고 벽 곁, 이 말은 자기 사울이 앉아 있는 뒤에 벽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 왜 그래요? 위협,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뒤에서 해코지 할까 봐.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누구도 사울을 해코지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랬어요. 벽을 뒤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고, 잘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에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 이때 이미 다윗은 천부장이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벽을 등에다 기고 있으면은 한쪽 좌우에는 아브넬 군대 장관과 천부장 다윗이 좌정을 하고 나라 일을 돌보면서 매월 월삭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라를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야. 거기에는 또한 세자 요나단이 있어서 통치자의 수업을,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재밌는 것은 식사를 할 때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서 있고 이유가 뭘까? 서빙하기 위해서일까? 궁중에 서빙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서 있는가? 34절을 가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떠나려면 일어서야 되죠. 이걸 암시하고 있는 성경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 이미 요나단은 식사의 자리에도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는 특별히 그 다음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을 혹은 병이나 이런 게 걸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음식을 대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루 동안 정결 예식을, 비둘기를 잡고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서 지내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날은 다시 그가 누구든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혹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요 그대로 27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똑같이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까 보았던 24절에 다윗은 들에 숨었는데 사울 왕에게는 자기 고향에 가서 제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오늘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다윗의 이 연약함, 사실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참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단 한순간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내 믿음을 지키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한번 탈 때에도 기도하며 운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러니까 제사할 일이 있다고 거짓으로 안 해요. 그러니 사울이 감동하고 수긍하고 다윗을 사랑할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속일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남아 나요스를 떠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요나단을 찾아서 해결책을 구해보려고 할 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해결책이 생기지 않고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도 서로 헤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3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두 번째,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각주에 보니까 사망의 자식이니라
본문 아래에 작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죽어야 할 자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특별히 사울을 보면서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 조절의 문제예요.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창을 던져서 다윗도 죽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오늘 이 사울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는 절대 담지 말아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30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집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아빠는 어째 너는 꼭 네 아빠 닮았냐, 아니 네 엄마 닮았냐 그러고 엄마는 꼭 네 아빠하고 똑같구나 그런 표현이만 다를 뿐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사울의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화를 내며 30절에 화를 내며.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얼굴로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이 돼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고 만나기만 해도 대화를 안 해도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힘이 빠져. 보면 짜증나. 안 보고 싶어. 오늘 우리는 꼭 보면 힘이 나고 보면 행복하고. 무슨 광고 카피에서 제가 들었던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음료수였던가요? MBC예요? 엄마. 만나면 좋은 친구, 장족교회 성도 이렇게 나와요. 만나면 힘이 나요. 만나면 의욕이 생겨. 만나면 아이디어가 솟아오라. 만나면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만나는 사람, 사실은 골리앗을 이겼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요. 사울에게 다윗은 충성을 다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런데 죽이려고 해. 왜요? 왜요? 감정 조절이 안 돼. 분노에. 왜 분노가 나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섭섭병에 걸리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밉거나 나만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요 단호예요. 성령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다윗처럼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지만 나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머리로 스캔을 해보세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거든 주여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해? 왜 미워하냐고.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거 봤어요? 왜 미워하냐고. 금붕어가 2마리가 어항에 있었어요. 근데 좀 힘이 센 금붕어가 먹이를 주는데 늘 부족해. 근데 저 금붕어만 없으면 내가 다 먹으면 좋겠다. 머리에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붕어 입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힘 약한 붕어를 죽였어. 쾌재를 불러. 드디어 이제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물 냄새가 이상해. 왜요? 죽은 붕어의 몸이 썩으니까 물이 오염돼. 결국은 작은 붕어를 죽었던 금붕어도 물이 오염되니까 죽어요. 죽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저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살아. 세상의 법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상을 가면은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하고 아도니아가 나중에는 반역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들이 그러고 수 없는 전쟁. 아니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온역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힘든 일을 겪게 하도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사람인가 살 사람인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너는 죽어야 할 자다. 사울처럼 말하고 생각하거든. 나는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진짜. 근데 보는 사람마다 나는 살리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고 세워주고 용기 주고 싶다. 보나마나 나는 살 사람입니다. 살 사람이라 해도 아멘 안 하고 죽을 사람이라 해도 그때는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게 끌어와라, 내게 끌어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31절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가 죽어야 네가 산다. 사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밉고 꼴도 보기 싫거든. 내가 먼저 꼭 회개해야 돼. 뭐 하려고? 그 사람 위해서 천만에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살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 마음 바꾸라는 얘기지. 그것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날마다 24시간 같이 살고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어서 그렇게 밉대. 틀림없이 못 살지. 어떻게 살지? 이미 살지만 이미 지옥을 살지.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돼. 돼요? 안 되지? 오늘 여기 사울의 모습.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버리고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끌어오라. 뭐 강아지예요. 끌어오라고.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마지막 세 번째로 32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가 죽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보십시오. 다윗이나 똑같이 요나단을 향하여, 자기 아들이거든요,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게 33절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이 사람도 살려요. 오늘 우리 자신은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나의 마음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가 감사함으로 차 있는가? 나의 감정 조절을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잊지 마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사랑하고 위하고 존중하는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가. 기억하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게 돼요. 왜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조절 못하니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 돼.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하면 뭐예요? 새벽기도 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없이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소원만 이루면 돼요.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비록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데 성령이 억지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꼭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꼭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자기 왕자를 내어줄지라도 아버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한 번의 손짓이, 우리의 한순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살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